자, 주보 펴시고요. 일단 오늘은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인데 시간은 많이 갔지만 어쨌든 간에 마무리하는데 먼저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5월 첫 주 성찬 지나고 둘째 주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여러분 평생에 이러한 복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갈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독할게요. 이게 아마 4절 여러분이 할 때 아마 이름이 엄청 나와요. 방언하지 마시고 그때 잘 읽어주시고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방언하지 말고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수고했어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같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뭘로 유명해? 일단은 52일 만에 정말 140년 동안 버려졌던 아무도 손대지도 못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 전체 13장까지 있는데 가장 여러분이 설교를 아마 많이 듣는 부분은 성벽이 완성됐다는 부분보다는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이에요. 이게 가장 느헤미야의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놀라운 그런 장이거든요. 8장이. 이건 뭐냐면 수문학 광장 앞에 부흥회, 뭐 무슨 부흥 사경회, 뭐 심령 부흥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 아니면 설교 제목으로 저도 쫙 나와요. 저도 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52일 만에 기적을 일으킨 정말 뛰어난 리더십 인정하고, 그러나 가장 감동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이에요. 수문학 광장. 워터게이트인데 워터게이트 사건도 있었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 그냥 스캔들이 터진 것도 한데, 수문합이란 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 잘 봅시다. 오늘은 성경 말씀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수문. 자, 워터게이트처럼 물문이에요. 물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 거기 우리나라도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은 없지만 하여튼 대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벽 완성하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문을 달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건축했을 때는 1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뭐 양문, 뭐 어문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수문은 7번째로 이제 만들어진 문인데, 이 수문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쓰는 물을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서 물은 이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양문은 제사 드리는 양들, 그런 그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 수문은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수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앞에 우리 교회 마두역 광장 같이 넓은 광장이 있었던 거야. 그쪽 문이 나 있는 대로. 그래서 집회할 때, 큰 집회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럴 때.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을 때는 52일 만에 어쨌든 간에 성벽이 완공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봉헌할 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벽이 완성됐는데도 그 산발라, 도비야, 뭐 다른 기타 족속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막 심리전을 펼치고 인신공격하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뛰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사방에서 자기한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딱 서서 이 사람은 중심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딱 대놓고 얘기해. 그거 진실이 아니고 네 머리에서 나온 소리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2일 만에 이제 완공을 한 다음에요. 5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옷도 안 갈아입고 옷 입은 채로 그냥 항상 적이 공격할 거를 대비하면서 초긴장 상태로 해서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이제는 이제 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서 있다 보니까 밤낮으로 일을 막 뭔가 하다가 조용하니까 마음이 허전해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우리 주일날 막 뭔가 이러다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은 항상 몸을 움직이던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갑자기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래.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이 사람들이 마음의 허전함을 딴 것에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요새같이 술, 담배,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거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자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이 듣고 싶다고 그 당시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영적 2차 포로교환을 이끈 에스라라는 제사장 겸 율법 학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 들려달라고 한마디로 부흥회를 집회를 열어주세요. 자원해서 요청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아멘. 성우님만 아멘이야? 여보세요? 여러분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하시지? 목사님 우리 부흥회 한번 하죠. 성경 통독 우리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때 우리 1박 2일로 했죠 아마? 1박 2일 그때 성경 통독 같이 한 사람 손 좀 들어봐. 수련회 때 가서 성경 통독 한 사람, 신약 성경 통독 같이 한 사람. 아니 이렇게 없어?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그때 한 사람이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죽도록 한번 성경 통독한 다음에 하늘문이 열렸어. 그때 제가 긍휼히 여겨서 좋을까봐 껌과 초콜릿 놔뒀잖아요. 근데 사람이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 핑핑 돈단 말이야 나중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러고 있는 게 단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도 성경 통독하고 나왔죠 우리. 아멘. 그런 것처럼 아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그러면 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목사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예배 시간 여기 나오지만 막 그냥 예배 하루에 막 10번씩도 해주세요. 말씀을 2시간씩 3시간씩 여기 같이 6시간씩 해주세요. 시 목사님 할렐루야 합시다 그러실 건데 아무도 그럴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놀랍다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고 자기네가 청해.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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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아멘. 자, 우리 여기에 청년 예배, 성장, 헌신, 사역했는데 예배를 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1순위야.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쓸데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우리가 문화사역이나 뭐 하지만 말씀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그냥 세상의 문화사역과 다를 바 없다는 거지. 다른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새해 첫날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7월 1일에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또 나팔을 불 때 그때 나팔을 불 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나팔절은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올라가서 들릴 나팔 소리를 상징한다. 나팔절
그런 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에 7월 1일이 이쪽은 새해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에 이분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저희도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마지막을 회개하고 다 정리하고 새해 첫 시간을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모여서 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7월 달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7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행사를 치르는데 나팔절 7월 10일 날 그 가장 중요한 속죄일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고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놀라운 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이걸 할 때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나가서 이파리나 뭐 이런 거 나뭇가지 가지고 초막을 지어가지고 텐트를 짓는 거죠. 그렇지만 나무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그 탈출했을 때 먹던 그렇죠? 무교병 그 플래탄 브레드인데 그거하고 밀가루 그 전병 같이 생겨 그거하고 쓴나물 저는 그거 먹어봤거든요. 눈물이 펑 쏟아져. 이게 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 매운 와사비 있죠. 와사비 그 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쭈르륵. 아니 우리 뭣도 먹으러 그 랍비가 직접 와서 했거든 미국에서. 아 장난치 괜찮다 먹으래. 우리 다 속았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러냐고. 아 근데 눈물이 삥 나는 거야. 울었어. 다 울었어. 막 너무 맵고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맛이야. 고마워요. 성은이도 한번 먹어봐요 그거 나중에. 자 그게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서 지냈던 것 그렇죠? 죽음의 사자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구원을 얻고 광야 생활에서도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뜻에서 그걸 이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모였는데 몇 시에 모였다? 오전? 새벽이라 할 수도 있지만 6시에 모였어요. 6시에. 그래서 모여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있고 에스라가 딱 올라오는 순간 백성들이 쫙 일어서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일어설까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핍니다. 그때 다 말씀 들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서 6시간 후면은 밤 10시 22분이에요. 그때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6시간. 아멘? 아멘 했네? 그렇게 할까요? 고마워요. 야, 우리 그냥 완전 청년석에 부흥할 것 같아. 이 상태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때는 아이까지 다 데려왔거든요. 들을 만한 사람 다 모였잖아요. 이 지각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온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듣을 때 이 상태로 6시간을 꼬박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꼬박 서서 말씀을 읽고 설명부터 아니 하여튼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거야. 그 말씀을 너무 못 들어서 사모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설교 들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해볼까요? 표정들이 안 좋네. 오늘 손님이 계시니까 제가 특별히 제가 배려를 해서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6시간.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하는 데가 어디죠? 중국에 그 가정교회 가면은 미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한 번 가면은 한 번 부흥회 이게 말씀을 사니까 너무 말씀에 사모하니까 기본 평균 10시간은 스트레이트로 하더라는 거예요. 10시간 말씀을 듣고 더 가르쳐달라고 더 가르쳐달라고 말씀에 그 막 생수에 막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영적으로 수준이 있겠어. 우리는 뭐죠? 대부분 다 그래. 설교 시간 재고 있거든. 아, 나 이거 오늘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약속했는데 아 오늘 왜 또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묻자. 야 예배가 안 끝나 기다려 미안해. 그러면 애가 또 친구가 아이씨 기다려. 다 그러고 있단 말이지 대부분. 언제나 우리가 막 시간을 초월해서.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성교학 그 박사님 동시에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미국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딱딱딱딱 지켜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느냐?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노래는 이거 다음에 이거 몇 분 뭐 하고 뭐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했느냐?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예배는 기본은 2시간이다. 오 와우, 그래도 우리가 비슷해. 그래서 거기서 확 자신감이 생긴 거야. 주여,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뭐냐면 찬양.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 찬양 자체가 월십 예배인데.
찬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다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린 상태에서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럼 2시간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하니까 그렇게 돼요. 보니까 성령의 타임을 쫓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6시간을 꼬박 서서 듣는 거, 그 경건한 모습. 제가 아까 랍비 얘기 잠깐 했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유대인들이 참 안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부인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 가셨잖아요 이미.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인정 안 해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왔다 가셨어.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때 누구? 그때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알게 돼 뒤늦게 저분이 메시아였어? 그때 깨달아. 유대인들의 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렇게 구원자 구세주로 기다리는데 못 알아봤어. 오히려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이 유대인 랍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쪽은 토라와 이런 거지만 그 말씀과 구약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경건한 태도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깜짝 놀랐어. 우리 개신교는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게 다 은혜고 덮어줄 수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막 사는 경향이 있어요. 다 은혜인데 하나님 용서 주면 되지만 하나님 회개할게요 이따가. 괜찮아 이따 요새 구원부 때문에 발칵 뒤집혀졌는데 한번 구원받고 회개했으면 됐어. 무슨 회개 안 해도 돼. 편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구약만을 믿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가장 감동스러운 게 뭐죠? 그분들이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왕한테 부복하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보려다가 시간상 그렇게 안 할게. 완전히 엎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요. 아까 그 랍비 얘기를 제가 그 유대인들 아마 랍비들 한 2번씩 제가 만난 경우가 있고, 한 번은 그 6월절 식사를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같이 하느라고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오라 그래 갔어요. 그래서 진짜로 6월절 그 먹는 양고기 하고 그 쓴 나물 하고 그 무교병 그거 하고 진짜 먹는 거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랍비가 오셔가지고 쭉 앉아서 먹는데, 실력 있는 랍비는 기본은 무조건 랍비가 되려면 모세오경은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 39권을 다 외우는 사람도 몇 분 계세요. 정말이야. 줄줄줄줄 다 외우시는데 내가 만난 그분도 당연히 외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냥 개신교잖아. 개신교 기독교 신학교에 와서 다행히 그때 거기 있던 총장님이 이 유대교하고 잘 이렇게 맺어가지고 서로 적대시 안 하고 좋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학교에 와가지고 그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그래서 안타까웠긴 했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다니. 그런데 그 자세만큼은 정말 배워야 되겠다. 성령의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너무 은혜를 가볍게 여겨가지고 막 사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6시간씩 서서 울면서 들으면서 엎드려져서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가장 감동적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 경건한 자세. 그러면서 막 울죠.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나니까 말씀에 비춰보는 자기의 죄악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우는 거예요. 죄와 또 은혜가 깨달아지면 울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신세 타령하고 우는 거 말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거 말고 은혜가 깨달아져.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 때문에 울고, 그 다음에 주여,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청년선교회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 제일 많이 운 것 같아. 지난주에 너무 많이 울었어. 제가 안 우는 사람이에요.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청년들하고 예배 드릴 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요. 눈물이 많이 나.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요, 회개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은혜예요. 용서와 구원에 대한,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는 전혀 눈물이 없어요. 나는 정말 강철 같은 사람이에요. 남자는 강하죠. 울면 안 되죠. 창피한 줄 아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봐. 성령이 들어가면, 예수님도 우셨는데 자기가 왜 안 울어? 그분은 우는 눈물샘이 고장이 났다든지 뭐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야. 성령에 들어가서 죄가 깨달아지면 울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 울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때 느헤미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오늘 이렇게 좋은 성일이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 거룩한 날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죄 때문에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영어로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러는데, 우리가 이 초능력적인 힘은 어디서 나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자꾸 다운될수록 기쁜 찬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기뻐서 신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막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임하면 힘이 확 솟아나. 아멘.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했는데 기쁨의 영이 딱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슬프다고 계속 처지는 찬송하면 힘이 절대로 안 나요. 왜? 영적인 원리 열심히 줬잖아. 기뻐할 때 능력이다. 기뻐하는 게 힘이란 말이야. 실제적으로 힘이 쫙 빠졌는데 나도 모르게 힘이 확 솟아올라. 그것은 뭐다? 성령의 힘. 아멘. 오늘 우리 게스트분이 많이 오셨더니 반응이 달라요. 우리 청년은 대답을 안 하네. 이런. 자,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를, 그래서 우리 신목생 강조해, 예배는 뭐라고? 예배는 축제다. 축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울고 하나요? 그냥 징징 울고?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제 같은 거 다 좀 캔슬 시켰는데 다시 기쁨이 돌아와야 돼요. 이 나라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래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뭐죠? 성소에 들어올 때는요, 자, 우리 옛날에 성막도 있지만 이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해가 뒤쪽에 있어요. 들어올 때는 깜깜해요. 앞이 캄캄한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나 죄 용서를 받고 딱 나갈 때는 해가 환히 비치는 데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기쁨, 그렇죠? 회개하고 나서 그 감사함,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소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는 거죠. 그 기쁨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들어올 때 나갈 때 달라야 돼요. 들어올 때는 힘들고 막 짜증나고 열받고 뭐 슬프고 이러고 왔지만 나갈 때는 뭔지 모르게 문제가 해결된 걸 믿고, 아멘, 힘이 솟아나고, 아멘, 믿음이 생기고, 아멘,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 근데 잘못된 예배는 멀쩡하게 들었다 시험 들어서 나가는 예배 있어. 그건 잘못된 거지. 몰라요. 말씀 증거할 때 뭔가가 시험에 들어올 수도 있고,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옆에 딱 앞에 앉아가지고 내 성질을 박박 긁고 있다든지, 그 사람 보고 있다가 시험 확 들어서 나간다니까. 그건 실패하는 예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어왔을 때 어두운 마음 버리고 나갈 때.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도 뭐라 그랬죠? 우리는 아침 저녁 하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깜깜해요. 죄로 시작하는 거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시작해. 그러나 의인은 점점 돋는 해와 같아. 점점 주의 은혜에 있으면 하나님 만나고 살다 보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 그렇게 되면은 깜깜한 밤이고 저녁인데 점점 밝아지더니 환한 아침이 온다. 아멘.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분들이요 부흥을 막 하는데 이후에 8장 이후에 수문 앞에서 막 울고 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거야.
금식하고 막 기도를 하고요. 자기네끼리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막 헌신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방인들 그동안 막 섞여 살았잖아요. 절교하고 절교했다는 특별히 남녀 관계에서 끊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경에 써 있죠. 불신자와 교제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무시하고 소개팅 열심히 하고 다른 건 하나님의 뜻 분명한데 말씀을 증거하라 뭐 복음을 말이니까 분명한데 주여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사옵나이다. 주님 이게 뜻일까요 아닐까요? 주님 나가야 될까요 말까요? 전도를 제가 나가서 병든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면서 막 합리화시켜. 그런 거를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안 되겠다 하시면 쉬고 누가 뭐래나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못된 것 지옥 가 그런 말을 안 하시니까. 하지만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억지로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뭐 구할 필요 없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억지로 하냐 말이야. 이방 사람과 절교했어요. 불신자와는 절대로 섞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불신자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짝이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데리고 올 것이다. 아멘.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억지로 안 믿는 사람 제가 전도해서 할게요. 천만의 말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자원해서 거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도 다 뭐 대충 무너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자원해서 들어가 살겠습니다 해서 너무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 그래서 10% 100% 중에 90%는 성 밖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고 10%는 일부러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은 필수 나 아무도 안 살겠다는 열악한 그 환경에 들어가서 살아요. 일부러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그제서야 금식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가 흩어졌거든. 자, 레위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섬기는 이 제사장 집하잖아요. 오라고 막 불렀어.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온 악기 할 수 있는 사람 총동원시켜서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그리고 춤추고 우리같이 오늘같이 그리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12장까지 나가고 13장은 마지막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총 12년 동안을 그 멀리 있다가 2,4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12년을 총독을 하는데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 온 사이에 또 지도자 하나 없다고 그냥 또 옛날 버릇 나와가지고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 중에 특별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구고 성벽 건축을 방해한 도비야 이 사람하고 사위 맺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성전에다가 방을 내줬어. 이거는 뭐와 똑같죠?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는 이단 종파 어떤 사람에게 우리 성전에게 사무실 하나 주고 쓰라 그런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천만에. 근데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느헤미가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발칵 뒤집혔어. 우리 예수님 성전 뒤집어 엎는 식으로 그 사람 물건을 갖다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거기에 다 연루됐다서 다 나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아직까지 막 살고 있는 사람 막 수염을 잡아 뜯었대. 우리 청년들 수염 없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나한테 수염 잡혀서 뜯길 수도 있어. 수염 다 잡아 뜯었다는 거예요. 수염 뜯기는 건 굉장히 이거는 뭐냐면 수치거든요. 수치야 모욕이야. 큰 벌이에요. 벌. 수염 다 잡아 뜯고 난리 부려가지고 성전을 청소를 해버렸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다는 거야. 아무나 그렇게 못해.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데 그러면서 13장에 4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4가지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4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 성전 청소 딱 하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라. 성전을 깨끗이 하라. 이거는 꼭 성전 우리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물건 하나하나 이 성물이죠. 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헌금으로 드려진 것 그렇죠? 그래서 물건 하나 이거 잘 간수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써요.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사에 상관된다 그러면요 이 제물에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사용되는 집게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뭐 악기할 때 대충 이렇게 뭐 하고 아무렇게 하면 절대로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흠이 없는 제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제가 악기를 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타를 산다. 계속 다 뒤집어 보고 살펴보고 이 메이커가 어느 애들이 쓰는 건지, 이 기타는 누가 쓰는 건지 다 봐. 사탄 월십하는 애들이 쓴 흔적이 있으면 그 기타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사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에. 조금이라도 그런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거 만드는 애들이 이거 막 헤비메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사탄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타를 만들었어? 안 사는 거야 그런 거는. 물론 음악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쓰여지면 좋은 악기가 돼요. 그렇지만 일부러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가 있다면 일부러 그런 애들과 내가 팔아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흠이 없는 걸, 깨끗한 걸 깨끗하게 나온 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건물을 잘 사용하시고 시설도 잘 사용하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 지율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청년 교사님들 마이크, 앰프, 악기 관리 잘 해주세요. 케이블 같은 거 막 구겨서 아무리 집어던져도 고장내 드리고 좀 말고, 그건 정말로 그거는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물건을 험하게 하는 사람, 자기 물건 절대로 남이 험하게 쓰지 고맙게 안 해줘요. 하나님 말고 물건을 잘 하고 성전 깨끗이 하고요. 중요한 것은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성전 내 안에 내 생각 자체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신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장사는 안 된다 그래요. 장사는 여기서 돈벌이 하지 말라 그러셨고, 두 번째 11조를 철저하게 하라고 느헤미야도 강조를 해. 안식일을,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큼은 시계 보고 약간 약속 빨리 먹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외도매 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온전히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정결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로 하면서 맨 마지막에 처음부터 기도하던 느헤미야, 기도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말 많이 안 해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3장 마지막 두 절을, 세 절이네요. 기도로 마칩니다. 읽고 끝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이 생활, 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 역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잠깐 찬양팀 이제 올라와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1월 달부터 들어와서 11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느헤미야는 전진하자 그랬습니다. 일하자 그랬습니다. 사역하자 그랬습니다.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같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청정하며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주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비전을 이루어나가고 기도로 비전을 키워나가고 성취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